오늘 봉독해 올린 잠언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으로 넷다섯, 여섯째 시기인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하는 사역을 하는 지혜가 어떤 자들을 지금 충고하면서 초청을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바로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 들어왔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지식의 빛, 지혜의 법, 생명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넷, 다섯, 여섯째 시기인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필연적인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포기를 한 채 하나님의 잣대에서 빗나간, 그리고 넓은 길로 빠져나가 사람의 잣대를 익히고 적용하는 고난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의 이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깨트려 죽이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을 깨트려 죽여 소멸시키는 이 사역을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정말로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면서 이 고난을 승화시켜가며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정말로 피눈물 나는 그런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간 의인들의 생명의 정신을 탈취를 하고 의인들의 이 생명의 정신을 탈취해서 넓은 길 안에서 사람의 잣대 속에서 아무런 고난도 겪지 않고 편안하게 형식적이고 종교 행위를 하던 자들이 바로 의인들의 생명의 정신을 탈취하고 이 탈취된 생명의 정신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들어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악한 이 죄인들을 향하여 지혜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어떻게 부르습니까? 거릴 거리가 아니라 생명을 소유하는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이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잣대인 법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바꾸는 넓은 광장 안에서 또 소리 지르며 외치고 초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스스로 깨우침 받는 그런 성기둥 안에서도 역시 초청을 하며 시청과 교제에 의한 교제를 가르치면서 초청을 했던 그런 내용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여기 싫었다고 하는 말은 싫다 좋다 그런 감정적인 기분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원치를 않았다고 말이에요. 지혜와 교제를 이루기를 싫어했다고 말이에요. 지혜의 필요성을 깨닫지를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자, 내가 손을 펼치라도
여기에 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의 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비유와 상징에 의한 뜻으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측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지혜의 법, 지식의 빛,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손을 핀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혈과 육의 손을 쥐었다가 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지식의 빛을, 생명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어디다 적용하는 겁니까? 인간 마음 땅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를 바로 뭐라고 했느냐? 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잣대를, 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확장시키는 그런 펴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지만 돌아오지를 아니했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잣대에서 하나님의 잣대로 돌이키지를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고 명사 여성 복수이기 때문에 그 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그냥 신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하나님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뭐냐?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만세 전에, 창세 이전에 세우시고 그 창조 원리에 의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법칙에 의하여 사람들은 대답하는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 무지개고갱이 얼굴을 바꿔놓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잣대로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어 거기서 영원 뭉토록 참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 인생들에게 그거는 행복이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다. 영원한 참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참 생명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근본 의도하고 계획한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으로 돌아오라고 지혜를 통해서 초청을 하고 권면을 했지만 그들은 지혜의 권면을 듣기를 싫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지혜가 그렇게 간절히 시청과 교제를 통해서 권면했지만 여기에 불응하고 돌이키지 아니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도리어 지혜가 권면하고 초청하는데 불응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역으로 반대로 어겨다가 그 말입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였느니라. 지혜가 지금 이렇게 시청각 교제를 정말 사용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목이 터지라고 빗나간 죄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지만 나의 교훈을 멸시를 했다.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21어로 교훈은 야채라고 하는 말이에요. 충고해 주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규정으로 정해져서 이 법에 의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시정과 교제를 통해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목이 터지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 주었지만 충고를 멸시를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깔보았다 그 말이에요. 우습게 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똑바르게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서 옳거진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그 상을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원스텝으로 이렇게 걸어나가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 교훈을 멸시를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고를 바라지 않았다는 얘기는 원치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충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은 내가 여기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어리석은 바보의 행위들이에요. 인생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이 됐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주하는 우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 이전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기르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피조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생각대로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계획으로 인생을 영위하는 그러한 인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 안에, 하나님은 손금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인생 전체가 진행돼 나가고 나가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며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으로 들어가면 26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모든 피조물들인 인간들은, 혈과육을 가진 인간들은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들은 바로 뭐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재앙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들었다 놓으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길이길이 참고 인내하시면 한번 들었다 놓으시면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길이길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내심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신다,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마냥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바보 같은 인생을 영위하는 자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잣대에서 빗나간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똑바르게 깨달으셔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다. 웃을 수밖에 없죠. 한순간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인데 한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인데 나의 전 인생이 하나님 장중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지혜가 이렇게 시청각 교제를 통해 가지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잣대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참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라고 권면을 했는데 우습게 봤단 말이죠. 초청을 거절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쁜 겁니까? 거절당했다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심 표시는 안 하셔도 이 마음속에 굉장한 진로를 지금 담고 계신다 그 말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인간들은 혈과 육의 생각 속에 완전히 갇혀있는 인간들은 한치 앞을 예측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을 알려고 하면 누구를 먼저 알아야 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구국의 목적이 하나님을 배워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로를 재앙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들러 없는다 그 말입니다. 뒤집어 엎는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박살낸다 그 얘기예요. 그러한 재앙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웃는다고 말씀하셨고 계시지 않습니까? 웃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꼴 좋다. 내 말 듣더니 정말 결과가 좋은 결과를 초래했구나. 재앙마저 싸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하드예요. 파하드. 공포입니다. 공포. 많은 사람들은 천둥 번개만 구름 쾅쾅 쳐도 놀래고 있습니다. 아, 나한테 지금 벼락이 내리는 게 아니냐. 죄를 진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재앙을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잣대를 좀 들여다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기름 부음을 받아 마음 땅에다가 적용하려고 보다 보니까 공포가 오는 거예요. 무슨 공포입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담배를 계속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으라고 하면 내가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이 술을 끊으라고 하면 똑같은 결론입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다. 이런 공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 내 마음 땅에 적용해 나갈 때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던 육의 속성들,
짐승의 속성들이 완전히 부서지는 거니까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나버린다고 하는 공포가 초래하게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비웃을 것이다. 비웃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권면을 했건만, 그렇게 조청을 했건만, 내 말을 멸시하기 그 이전에 완전히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딴짓하고 있더니 싸고 정말로 싼 결과를 초래했구나. 비웃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절에 27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광풍같이. 광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미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광풍은 뭐냐? 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돌진에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돌진, 앞으로 돌격. 훈련소 가면은 훈련을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돌격 앞으로. 적군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회리바람과 똑같은 내용의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광풍이라고 하니까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치고 우르릉쾅쾅하고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공포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리바람이 휘몰아치듯 밀어닥친다 그 얘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감당을 해요? 여러분들 회배바람이 한번 휘몰아치고 지나간 창고를 보십시오. 쑥대밭이 되어 있잖아요. 흔적조차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믿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영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회리바람이 한번 불고 지나가면 다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끝나는 거라고. 회개할 여과도 없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들었다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빗나간 죄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그냥 착각을 하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애타게 목청 높여 초청을 했지만 매를 주주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재앙이 그 다음에 폭풍같이 임하겠다.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애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애드라고 하는 재앙은 무슨 뜻이냐? 전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라고. 인간의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잣대에서 빗나가 넓은 길로 들어가 사람의 잣대인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속에 들어가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잣대 안에는 고난이 없어요. 사람의 잣대는 누가 너 삐뚤어진 길로 가지 말라고 권면한 자도 없습니다. 그냥 방치시킨 상태예요.
내 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길이에요. 거기가. 그게 길이 넓습니다.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 재앙인데 뒤집어 엎는 것인데 어떻게 뒤집어 엎느냐. 폭풍같이 뒤집어 엎겠다. 폭풍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수프예요. 끝낸다는 말씀입니다. 홍해바다와 같은 뜻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래서 10번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유함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고 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군대들이 뒤쫓아왔잖아요. 홍해바다에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다 수장을 치렀어요. 물속에다가 장례를 치렀다 그 말이에요. 내 말 안 듣고 지혜를 통해 가지고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돌아와 돌아와 하나님의 피조물인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들아 바보 같은 행위를 하지 말고 돌아오라. 그렇게 고면하고 외쳤건만 말 안 듣는 너희들 홍수로다가 쓸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끝내겠다 그 얘기예요. 끝내겠다. 당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부르짖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복신앙으로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질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을 외우듯 문설주와 임방과 좌우에 붙여놓고 들어가는 날 외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한 깊은 높은 넓은 그 뜻이 이 속에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가를 상고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어깨를 여미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말씀으로 그러면서 27절에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있으리라. 이거 말씀 안 드렸네요. 근심과 슬픔이 있으리라.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 강단에서 죽음에 대해서 선포하지 아니하고 불못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질문이 뭐냐? 어떻게 죽는 겁니까? 죽고 싶은데 죽는 방법을 몰라서 죽는 방법을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죽고 사는 게 복음인데.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데 어떠한 복음을 믿길래 죽는 방법을 모르냐 그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신앙생활은 율법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 종교 마냥 무슨 자선선을 쌓아올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 땅 속에는 공허혼돈허감이라고 하는 무적에게 얼굴 뒤에 내 마음을 옥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개념 정확하게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2번 죽는 거로 전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2번 죽습니까? 한 번은 혈과육에 보면 목숨이 죽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죽는데 뭐가 죽는지는 몰라요. 이런 식인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로하심을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첫째도 셋째 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4, 5, 6째 시기에다가 적용하고 익혀서 여기에 잘 마음 땅에 옥으로 가지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4째 시기까지 죽었다고 가정하십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4째 시기까지만 살고 여기서 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5, 6째 시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처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처리해야 돼요. 어디서 처리합니까?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는 죽는 방법도 모릅니다. 죽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자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죽느냐고 묻는 그곳이 불못이에요. 거기서 인생의 잘못된 삶을 걸어온 죄인들은 땅을 치면서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거예요. 똑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걸. 똑바르게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갈 걸. 후회하는 인생으로 다 죽이지 못한 5째, 6째 시기까지 이 내용을 죽이는 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어쨌든 간에 4, 5, 6째 시기는 무지를 다 죽여야 합니다. 지금 안 죽이면 불못에 들어가서 다 죽여야 돼요. 고난 없는 공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픔이 오는 거예요.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고통이 오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때에 자 너희가 나를 부를지라도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나를 찾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데
주여 살려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살려주겠어요? 죄인이 지금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혐오서 들어가 있는데 나를 풀어주세요. 풀어주겠습니까? 나를 부지런히 그때 찾는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샤할 부지런히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새벽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산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산기도에 가면요, 많은 분들이 주여를 부르고 진짜 부르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꾀꼬리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왜 꾀꼬리 소리를 낼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암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주여 해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바쁘시니까 꾀꼬리 소리를 내야 듣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꾀꼬리 소리를 내도 안 들으십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금식을 하고 외치고 땅땅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만나 주시냐? 6째 시기까지가 다 완성돼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 하나님의 잣대에서 빗나간 사람의 잣대, 이걸 다 소멸하고 하나님의 잣대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십자가 여섯걸음을 걷고 완전히 마음 땅에 무지를 죽였을 때 인자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